오늘 어제 29장 제사장 직분의 위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에서 드려져야 될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식에는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5가지 제사라 그러는데 화제, 요제 이런 것까지 합쳐서 5가지가 넘는데요.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흔든다, 흔들요. 그래서 요제. 그 다음에 화제, 그러니까 불에 태워드린다. 이거는 그냥 제사하는 방식이고 원래 여기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의 5가지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 화목제, 소제 이렇게 해서 5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을 위해서는 3가지 제사, 먼저 속죄제를 드린다. 근데 이 속죄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들 했잖아요. 속죄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제사장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속건제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또 재물을 파손했거나 했을 때 속건제.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알고도 짓고, 그래서 모든 죄의 속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위임받기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드림바 되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래서 지도자나 제사장이 드렸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드릴 때는 그보다 작은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제물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 제사장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으로 드린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 한 가지, 모든 제물에 있어서 죄를 속하는 제사들이 있어요.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번제도 마찬가지죠. 이 번제도 그 안에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의 이 짐승에게 드려지는 제물에게 손을 대서 자기의 죄를 드려지는 제물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옛 언약을 대체하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바 되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들, 믿는 이들에게는 죄의 속함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이 옛 언약에서는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흘린 어린 양의 피로서, 수송아지의 피로서 그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내서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내장 덮인 기름, 간, 꺼풀, 콩팥, 기름, 그것을 제단 위에 고기와 함께 다 같이 드려요. 그리고 불살라서 반드시 화제로서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다짐은 내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번제의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다 드릴 각오가 돼 있어요. 내 생명까지도, 내 재산들도 다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각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헌신의 의미가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물질도 내가 기꺼이 내놓겠다 하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 화목이라고 하는 게 화해 플러스 친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 그런데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INTJ라는 MBTI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INTJ의 단점이 뭐냐면 친교의 약점이 있긴 해요. 소통의 약점.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귀다 보면 꼭 분위기 좋은데 거기서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엄격하게 이건 해선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규칙 같은 걸 얘기하면 아우 저 사람 고리타분하게 뭐 저렇게 분위기를 깨. INTJ 유형이 다 그래요. 열심히 정말 성도들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 친교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좀 못했더라도 이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우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아 그래 저 사람 참 분위기 살릴 줄 안다. 그런데 INTJ는 그걸 알면서도 그런 때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요거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 성격 유형이 그래요. 잘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아유 그냥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아 그 보완하고 그런 거는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런데 화목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좀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고 뭐 이래도 아 잘했다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잘 던질 줄 아는 사람 유형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게 내가 비록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회복과 친교의 의미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화목제는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려면 많은 제물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물은 나누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동료들, 내 구역, 내 성도들 이렇게 같이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는 축제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내가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 내 죄를 속하는 의미에서의 속죄제, 또 내가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번제, 그리고 내가 제사할 여력이 남아서 이 성공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고 싶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식구들과 같이 나눈 거죠. 여러분, 우리 점심시간에 뭐 이런 대소사 일이 있는 가정이 떡도 제공하고 뭐 점심도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목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또 우리를 위해서 장례식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성도들과 나눈, 이게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다짐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미로서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왕된 제사장,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속죄제로 드려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만한 번제로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과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제사와 같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제사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37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또 매 기도회와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사들로 인해서 그 제단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러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바로 이 예배의 단상들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리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한들 뭐 하겠어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의미를 담은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에 가면 방향제 같은 걸 여러분들 꼽아 놓으시잖아요. 오래된 차량들은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향제를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여야만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진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